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 중에 그 몇 구절 복습이라고 인쇄물에 옮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 오히려 각 사람은 다, 말은 누구나 다 다른 이의 풍요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심 갖지 말자. 다른 사람 좀 생각하고 살자. 이기심이란 요 씨를 먹고 자라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욕심 그러면 뭐 욕망, 그래도 탐욕, 탐심, 욕정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봤던 거, 욕망이, 욕심이란 거, 이건 마음에 품어져 있을 때 그것이 죄를 내어놓느니라.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느니라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욕심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흔히 표현하기로 탐심이고 탐욕이잖아요. 막 남이 잘 나가는 것도 막 시기 질투하고 배합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 그걸 갖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신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욕심 품고 있는 거, 그 탐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나 똑같다. 그걸 어째라? 죽이라. 그 말은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란 소리입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도 그 탐욕 부리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다른 신 섬기는 사람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우리 욕심 갖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상속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엔터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 inherit, 상속. 그게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명확히 해주죠. 그 탐욕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치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다겠어요? 상속할 게 없다 라고 했었고, 또 지난 주간 그 영어 단어 중에 젤러시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의미로 젤러스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쪽에 envy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한 뜻의 앵거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스는 뭐다?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젤러스를 보고 제발 시기 질투한다고 표현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조남 중에 하나가 젤러스거든요. 뭔가 못된 놈들한테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막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 이러지 마라 말입니다. 말은 이상한 방향으로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자 했고, 특히 그 화내고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영어가 참 킹제임스 성경은 많이 나온다. 거기 앵거라든가 wrath라든가 indignation, fury, rage, jealousy 이런 등등, 이런 등등도 특히 학생층에 해당된 분들은 잘 보셔서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 그 must란 영어를 내가 하나 보여놨어요. must. 보통 우리가 must란 영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블라블라 해야 된다. 1%의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 100% 실행해야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반드시죠. 꼭 이 말이죠. 그걸 나타내는 가장 쉬운 영어가 must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기필코 이런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여러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must, must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진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라는 필수이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은 그 실행될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진리들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행될 것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must란 진리가 나왔는데 그 내용 보니까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앞으로 실행될 겁니다. 그게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must는 확률이 뭐다? 100%다.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참고 1에서 한번 몇 구절 한번 보면서 평범한 구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 1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압송돼 가잖아요. 근데 지중해에서 큰 그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다 물에 빠져 숨 끊어질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밤에 바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보여줄 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데려가져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 카이사르. 그냥 영어식으로 말하면 시저예요. 시저. 그 앞에 데려가져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숨 끊어지지 않고 카이사르 앞에 서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태풍으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리는 없다.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반드시 데려가져야 된다. must 나왔죠? 반드시.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 앞에 바울이 서게 될 확률은 100%예요. 1도 안 서게 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3장 11절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바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크게 기운을 내라. 그 기운 내라 그럴 때 영어 보니까 우리 막 그 응원할 때 cheer란 말 많이 쓰죠? cheer. 기운, 용기. 이렇게 cheer 앞에 그것이 붙어 있어. 그 그것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좋다라고만 가지 말고 정도나 양이 크다는 뜻도 있어. 기운 내라 했는데 그것 들어가면 크게 기운 내라 이 소리야 지금. 용기를 가져라 이럴 때 그것이 들어가면 크게 용기를 가져라 이런 식이에요. 훌륭한 용기 이러지 말고요. 크게 기운을 내라. 이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왔듯이 너는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 말은 요 가는 도중에 바다에 빠져 죽을 리는 없겠다는 거 알겠잖아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사용된 must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보면서 반드시란 말이 나오면 이건 실행 확률 100%구나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의 법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요. 소위 말하는 뭐요? 율법, 법률. 그 모세의 법 그러면 보통 창세기 나오고 막 출애굽기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신명기 나오고 그러죠. 그 앞에 그 5권을 갖다 모세 5경 글잖아요. 그것들을 갖다 모세의 법이라게. 모세의 법에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에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한테 말씀 전하라고 직접 불러서 말씀 주는 사람을 대언자라게. 그 사람들이 받는 말씀 속에는 뭐 과거 역사도 들어있고 현실도 들어있고
그 미래 일도 들어있어. 예언도. 그래서 나는 대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대언자들의 글의 그 말은 그들이 기록한 대언서들, 소위 흔히 사람들 말하는 선지서들, 그런 책들 속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들은 뭐 막 그 시나 노래를 적어놓은 거, 우리가 말하는 시편이나 잠언 이런 등등 있잖아. 아가서 같은 거. 그런데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쩐다? 이루어진다. 거기 반드시 나왔죠? 성경책 속에 어떤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잖아? 그럼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직 이런 일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실행 확률 100%라는 소리예요. 그때 꼭 쓰는 영어가 뭐고? must고 한국말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 더 파악해보면 마가복음 2장 22절 새 와인은 반드시 새 부대들 속에 넣어져야 한다. 누가복음 5장 38절 새 와인은 반드시 새 부대들 속에 넣어져야 된다. 그러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아직 발효되기 전에 와인이 새 와인이에요. 발효되기 전에. 근데 발효되기 전에 새 와인을 낡은 부대, 헌 부대 속에 집어넣어봐. 뭐 이게 막 팽창해. 발효되면서. 그러다 보면 터져버려. 그러니까 새 와인이 아니고 만약에 오래된 와인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발효가 된 거예요. 그건 헌부대 아니라 헌부대 할아버지한테 넣어도 안 터져. 이해하겠어? 그대로 부풀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새 와인은 헌 부대 속에 넣으면 터지게 돼 있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그냥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반드시란 말을 썼잖아요.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 안 그러겠지. 뭐 이럴 확률이 없어. 하나님이 머스트라고 쓰면 100% 실행 확률이. 이해하시겠죠? 보통 우리가 혼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죄들의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옥 삶의 면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한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지옥 삶을 면제받는 거. 물론 이미 받은 사람한테는 그 이후 삶이 중요한 것이고, 지옥 삶 면제받는 거, 혼의 구원받는 거, 죄들 용서받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그 다음 삶이 진짜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머스트가 있어. 하나님이 머스트를 사용해서 한 진리 중에 첫째가 뭐겠어? 구원받는 거예요. 죄들 용서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머스트 사용해서 선포하는 진리 중에 첫째 진리일 거예요. 으뜸 가는 진리일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7절 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잖아. 내가 네게 니고데모한테 한 소리예요. 근데 니고데모 개인한테 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너를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니게 할 때는 니고데모의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봐봐. 너희는 그랬잖아. 너를 포함한 사람들 다 그 말이야. 너희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내가 늘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러이런 일을 하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태어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다?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란 must란 말을 써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게 어쩐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막 뼈를 깎는 고행을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금욕을 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수준 높은 교육 받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는데
오로지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뭐 잘 사냐 못 사냐, 뭐 귀하게 사냐 천하게 사냐, 빈부 귀천, 남자냐 여자냐, 늙었냐 젊었냐,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은 어떤 성격 성질 바꿔 이 소리도 아니에요. 그걸 개조란 소리가 아니에요. 뭐 열심히 그냥 교회당 나와서 봉사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엉뚱한 식으로 대응하는 자들도 많죠. 그렇게 전하면 느닷없이 우리는요 우리 집안 대대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기독교하고 가까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엉뚱하게 내 자신도 기독교 입문한 지가 벌써 내 나이가 이러고 됐으니까 십수년 됐네요. 수십 년 됐네요. 이랬었고. 이런 엉뚱한 사로 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크리스천인 엄마 따라서 교회당 나갔다 이 말이 모태 신앙인이지. 그래서 다들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신앙인은 없어. 알겠어? 지가 믿어야지. 지가. 나는 모태 교인이에요. 혹시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 엄마가 뱃속에다가 지 넣고 그냥 모임에 출석했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다른 아무 관계도 없어. 지가 제 문제 처리해야지. 그죠? 우리가 또 엉뚱하게 또 죄들 용서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런 질문 던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했어. 자기가 수련회 갔는데 따라서 수련회 갔는데 교회 안 나가다가 처음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그냥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감기 걸렸던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아니에요. 또 뭐 친구 따라 교회당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터지더라고. 이런 미친 것들도 있어.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을 뿐이거든. 아시겠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전해지기 전에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겠습니까? 그 방법 전해지기 전에 꼭 상대가 질문을 해줘야 돼. 사실은 저그들이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저 빌립보 지역의 그 바울 일행한테 던진 간수의 질문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려 거의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일행한테 간수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 말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들 대답이 뭐라고? 그 질문 뒤에 31절 대답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냥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뭐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벌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어. 근데 뭘 믿었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돼.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죄들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대신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내게 생명이 전달됐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잖아. 이런 사실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 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러지 말고. 그런 놈들은 아예 구원 근처도 못 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봐볼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란 게 뭐라겠어요? 페이스 믿음은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스 믿음 그래.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 믿음 아니고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없으면 주 하나님 그분께 기쁨 드리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마음에 심어진 말씀도 없이 믿음, 페이스 믿음 없이 그냥 에이 열심히 내가 일했으니까 기뻐하시게, 이거 아니요. 이는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의 보상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 가만히 있는 놈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건져줘. 알겠어? 설령 크리스천이 됐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달라고 찾아야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아니요, 알아서 안 해줘. 네 요구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 이걸 우선순위로 어째야 마음에 심어야 크리스천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막 사실 안 죽고 막 기절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임 당했다는 거, 숨 끊어졌다는 거, 이걸 머스트 써가지고 말을 해. 아까 뭐라 그랬어? 성경에서 머스트 사용한 진리는 100%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있어. 참고 2에 가보면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 메시아가 어찌게 된다고? 끊어진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요 신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 죽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예언 말고도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봐보세요. 어떤 것들이 머스트 진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자기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 가서 반드시 그랬어. 거기 반드시 할 때 머스트 나왔죠. 뭐 일단은 그 십자가 사건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안 가면 안 돼. 뭐 베들레헴으로 간다든가 나사렛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안 돼. 지금부터 반드시요, 100%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원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을 겪어.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어. 많은 일들을 겪게 돼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 제가 올로 그랬는가요? 흔히들 번역본은 뭐라고요? 장로 그러죠. 근데 영어 보세요. 엘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바른 성경 보는 사람들은 목사의 다른 별칭이 뭐다? 장로예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밖에 이렇게 쭉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 경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올로라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올로 대신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겠어? 그리고 제사장 할 때 그 수제사장 이렇게 많이 하지. 그때 영어가
제사장 앞에 취입이 나오거든. 취입. 이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뭐 비서할 때 수석 비서관 이 말 쓰죠. 수석이란 뜻, 우두머리란 뜻. 제사장들 중에서도 조금 윗대가리들 이 소리가 있죠 지금. 예, 그런 사람들 또 서기관들한테 많은 것들을 겪게 돼 있다. 그리고 어찌해야 돼? 죽임 당해야 돼. 그런데 셋째 날 어째져야 돼? 일으켜져야 돼. 이런 일이 머스트 진리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 뭐 반드시 일어날 실행 확률 100%인 이 내용이란 걸 머스트를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됐으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 예수님은 그 잠깐 기절했을 뿐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성경 신자가 아니지. 이해하겠어? 성경 신자가 아니잖아. 반드시 죽임 당해. 그 똑같은 말 한번 내가 읽어보려고 그래.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것들을 겪고 원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당하며 죽임당하고 셋째 날 어째? 일으켜지리라 그랬어요. 지금 같은 내용을 살짝 표현만 달리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볼 게 있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죽임당한다 할 때 영어 뭘 썼어? 죽인다는 영어 kill 썼죠? 근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그 죽인다는 영어에 slay를 쓰고 있어. be slain 이렇게. 이해되세요? 뭐 kill이나 slay 같단 소리요. 같단 거. 근데 여기 kill은 죽이는 거고 slay는 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까 그 젤러스를 분노 그랬죠? 분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진노라고 할 수도 있어. 뭐 앵거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분노 진노 다 좋아. 제발 부디 그냥 뭐라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 누가복음 24장 7절 봐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또 달리 표현하시잖아.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럼 그 위에 내용으로 보니까 그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다들 뭐란 소리야 지금? 다들 죄인들이란 소리요. 그놈들한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다. 이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잖아.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다 나와요? 이걸 갖다가 아까는 그냥 평범하게 죽임 당한다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죽인다는 영어로 kill을 쓰건 slay를 쓰건 crucify를 쓰건 다 같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을 겪고 원로들에게 그리고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되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 기록도 돼 있고 이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실행 확률 100%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뭘 써서 반드시를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2장 7절 그 뒤에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 당해야 하는 누룩없는 빵의 날이 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명절이 있어. 그 명절이 총 8일간이에요. 그 애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근데 그 중에 그 8일 중에 맨 첫날 이날만 말하고 싶을 때는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래. 통틀어 말하고 싶을 때는 누룩 없는 빵의 날들 그러고. 근데 맨 앞에 14일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러기도 하고 특별히 6월절 그러기도 해요. 그것은. 뭐 여기는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절? 6월절 그 말이에요. 6월절. 근데 6월절에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네. 뭘 죽여야 된다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이해하겠어요?
거기 어린 양 잡는다 할 때 영어가 must 나왔잖아요. 한국말 반드시 나왔잖아요. 뭐 돼지 잡으면 안 되겠잖아. 염소 잡아도 안 되겠잖아. 양 잡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어린 양이란 영어가 패스오버 나왔어요? 패스오버는 유월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때 잡는 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 그래서 번역본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이러고 번역들 해놨죠? 그냥 양이라고 해도 되고 어린 양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유월절 어린 양 해도 좋아. 그때 잡는 양이다 이러면 되니까. 아시겠죠? 뭐 유월절 날은 누룩 없는 빵의 날에는 반드시 양을 어찌해야 된다. 잡아야 되구나. 이거 반드시 must 썼으니까 100%구나. 그래서 다른 거에서는 안 되구나.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랬다는 거 그 모세 글을 통해서 알고 있지야 이 소리예요.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 당신 가르쳐 나도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 뭔가 이렇게 매달려서 죽음을 당해야 돼. 여기서 매달려서 죽임 당해야 돼.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돼. 가만히 앉은 채로 죽임 당하면 그건 예수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거든. 매달려야 돼.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must가 들어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 쭉 읽어보기만 하시면 돼. 사람들이 그분께 답했더라.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분께 답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율법을 통해 들어왔느니라. 지금 예수한테 옆에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한대. 절대 죽지 않고 같이 산대. 율법을 통해 모세 법을 통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 법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들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요. 가짜예요. 여기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러잖아.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한 번 어찌해야 된다. 사람으로 와서 죽어야 된다. 죽음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9절 봐봐. 뭐라겠는가?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뭐라고 나왔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모르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꾸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성경에 없는데 막 있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반드시 진리들 꼭 좀 알아라. 혹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 모든 사람 다 구원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요. 지옥 보내. 안 믿고 죽은 놈들 오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만들어 했었고 우리를 오히려 더 설득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구원은 착각이거든. 예수 믿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숨 끊어지고 난 뒤에 하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 근데 우리는 어디 그 장례식 가보면 다들 하늘 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상 안 없디요? 안 믿겨 죽은 사람들도 어디 하늘 가? 하늘 못 갔지. 거기서. 그 참고 3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 당신이 길이대. 거기 길이다 할 때 영어 way가 s가 붙었어? 아니요. 길들이 아니요. 앞에 어가 붙었어?
여러 길 중에 하나인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 내가 그 길. 나라는 길. 이 길 빼고는 하늘 갈 길 없어. 지금 이 말씀이시오. 왜? 뒤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저 하늘본부로 가지 못하니라 이 말입니다. 딱 성경은 방법이 나와 있어. 누구를 통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그 길로 가야만이 하늘 간다. 다른 길은 없다. a way가 아니고 ways가 아니고 the way니까.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어떤 것 안에도 구원은 없다. 하늘 아래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어떤 이름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 여기 그것을 통해는 주어진 그 이름을 통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이름을 통해 구원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예수인 분,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통해야만이 어쩔 수 있다. 구원받을 수, 하늘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 길밖에 없다. 거기 첫 줄에 보면 다른 어떤 것 안에도 구원은 없다 이럴 때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이름에도 구원은 없다. 예수란 이름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비교해 보면 막 사람을 표현하고 넣었는데 좀 맞지 않아요.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번역본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람이란 건 없어. 그냥 이름을 말하고 있지. 이름이 주이신 분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그렇지 않다면 구원이 아니거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안 되겠잖아. 사람이 신 되신 분이다 이렇게도 안 된다고. 신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지. 사람이 신 됐다고 하는 건 막 뭔 증인들 나오죠? 그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는 거라고. 다 숨 끊어지면 그 사람들 하늘 못 간다고. 또 누구를 어떤 여자를 막 그 중보자로 삼아야 간다고 그런 교단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고 4 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처럼 모든 대언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그 대언자들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봐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통해서만이 무엇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증언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받아서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 누구만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그래요. 그래서요. 이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를 하셔야 돼. 그럴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실행하셔야 돼. 실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 항상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경배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경배한단 말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나 경배한다나 숭배한다 같은 말이요. 네. 같은 말이요. 또 어디서는 경배, 어디서 예배하지 말고 다 우리 한자 속에는 배가 들어있으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건 상대를 높이고 나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하는 거지. 경배건 예배건 숭배건 절 배자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에요. 그래서 보통 흔히 번역을 경배하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경배를 해야 돼? 하나님은. 거기 요한복음 4장 21절에 반드시 진리가 또 나와 있어. 반드시 진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요. 하나님은 뭐이시니라? 영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요. 신.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달리 표현으로 혼이라게 해. 우리 혼 그러면 영혼 몸 중에 그 혼일 수도 있고 영혼 몸 가진 인격체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혼 몸 갖춘 인격체인 인간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혼 그래. 그에 반해서 인간과 반대쪽에 있는 무엇을? 신을 영 그런 거예요. 신들을 뭐라고요? 영이라게 영. 뭐 천사는 영이요. 혼이 아니야. 그룹은 영이에요. 이해하겠어? 네.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영이시라고 할 때 영어 봐봐. 스피릿 앞에 뭐가 붙었어? 어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중에 하나요. 이해하겠어? 그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신분 말할 때 나 학생이요 이러잖아. I'm a student 그러잖아. 뭐 student 앞에 어가 붙잖아요. 뭐 학생 중에 하나예요. 그 말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같은 영을 가져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해하겠어? 하나된 영, 하나님과 그걸 가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봐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러므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해놓고 뭐라겠어? 영 안에서. 그 같은 영 안에서. 이 말을 딱 풀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 안에 성령님 계시고 같은 영 안에서. 그리고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말 아닌 참말. 그래서 영 안에서. 그리고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을 풀면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경배 드린다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꽝꽝꽝꽝 막 두들고 나있고 노래나 딴 뭐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 영 안에서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할 수 있어. 같은 영을 가진 사람만. 이해하겠어? 지금 이런 말들이에요. 그 비교 1번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번역본에 엉뚱한 나온 말 뭐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오묘한 뭐가 있어 볼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 두 번째 개정판 보니까 또 영과 여기는 또 말을 바꿔놨네.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도 다 뭘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오른쪽에 영어 보세요. In spirit 그랬죠. 인이 안에서 스피릿이 영이요. 그것만 번역해봐. 영 안에서. and가 그리고죠. 그리고 다음에 또 뭐 나와요? in 나와요? 그리고 진리라는 영어 주루스 나오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무슨 말이 아니냐면 거기 여러분들 and 뒤에 in을 손으로 가려봐. and 뒤에 있는 in을 손으로 가려봐. 그러면 영어가 in spirit and truth죠. 이렇게 됐다면 번역을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래야 돼. 근데 따로따로 전사 in을 줬잖아. 그럼 따로따로 번역해줘. 영 안에서 그리고 뭐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이래버려도 좀 나는 애매해져. 그래서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시라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스럽게 경배하는 놈들이 있어. 못된 놈들이요, 사실은. 거기 참고 5회 마가복음 15장 19절 봐보시오. 그 경배란 단어를 썼거든, 50을. 그리고 그들이, 못된 놈들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요, 그들이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께 침을 뱉고, 그들의 무릎을 꿇어 그분께 어쨌더라? 경배하였더라. 이런 경배도 있잖아. 이런 경배도 못된 놈들이지. 이런 경배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 영과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참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경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잖아. 그 사도행전 마가복음 7장 7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이요 내게 헛되이 뭐요? 경배하는도다. 성경에 나온 말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만든 말을 가지고 가르쳐. 이해하겠어? 성경 공화는 무관하게 그러면서 경배 드리고 있다고 한 놈들. 이런 경배는 참 경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헛된 경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묘한 경배들이 있잖아. 특히 사도행전 15장 24절 보면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저 갈라디아 어쩌고 갔는데 아니 몇 년 전에 가서 예수님 잘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좀 뒤에 갔더니 막 헛소리들을 했어. 왜? 그 전에 이상한 놈들이 가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려 놨거든. 야, 구원받는 건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막 했었고. 이런 엉뚱한 그런 것이요. 너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 들여서 혼에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봅시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어찌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들 떠든 놈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었노라 하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다 했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시죠. 뭐 늘 말하지만 앞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재림 있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재림도 있잖아요. 그것도 구분하시라고. 거기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다 써놓고 이제 요한한테 말씀 주시잖아.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소서! 그러잖아. 반드시 지금 하늘에서 요한한테 말 주면서 반드시 내가 간다잉 이러잖아. 여기 반드시란 말을 썼어. must의 동의어로 surely를 썼어. 이건 실행 확률 100%라니까. 뭐 이 말을 썼다고 말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오는 게 두 가지다. 이걸 잘 알아고. 예를 들어 거기 참고 6회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자주 봤던 거. 그리스도께서는 다수의 죄들을 담당하셨기에 한 번 들어주셨다. 2000년 전에 그 처음 오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요.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어. 오신다 그러잖아요. 몇 번째로? 두 번째로. The second time 그랬어.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뭐하고 관계가 없어.
죄와 관계없어. 죄 문제 처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부 오심은 뭐가 있어?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신 분 있잖아요. 이미 죄 문제 처리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 오심 말고 그 뒤 한 7년 있다가 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의 죄들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죄들 처리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것은 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 오는 건 몇 번째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는 것과 세 번째 오는 건 아직 안 왔잖아. 앞으로 오실 거잖아. 다시 올 거잖아. 그래서 재림 그런 거예요. 재림을 둘로 잘 나누시라고. 뭐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 몸 바꿔주는 걸 구원이라게. 몸을 변화시켜주는 거. 죄들 용서받는 것만, 죄들 상황에서,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만 구원이라고 안 해. 아시죠? 몸의 구원. 누가복음 12장 40절 봐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라. 온다고 하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 사람의 아들이. 근데 요 내용 쭉 앞에 보면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려. 그러면 열어줘야지. 뭐 어디서 벌어질 일이요? 여러분 몸 바꿔주러 오실 때는 예고 없어. 와서 체감으로 그냥. 언제 그럴지 몰라. 근데 이 오심은 어떤 오심 같아? 이거 누가복음 12장 40절 주변에 보면 내가 와서 문 똑똑 두들면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뭐 어디에? 땅에 와야지. 땅에. 이 똑같은 오심이라. 이 오심은 우리 가고 난 뒤에 7년 이상 있다가 오십니다. 이해하겠어? 이런 구분들을 잘 하시라고. 막 섞어보니까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보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스트 진리라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 반드시 오신다는 거 진리요? 참말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어. 반드시 숨 끊어져. 그런데 일부 그 이상한 놈들은 자기가 영원히 이 몸 가지고 산다고 그 거짓 주장한 놈들도 있었잖아요. 이단들 중에 벨놈들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 봐봐. 베드로가 나는 반드시 곧 나의 이 장막을, 여기서 나의 이 장막은 자기 몸뚱아리 말에 이걸 벗어야 한다 그랬어. 그 말은 영원히 산다, 죽는다고. 사람 죽는 건 반드시라고. 숨 끊어진 죽음은. 근데 여러분들 죽는 것도 100%지만 새 몸 받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 새 몸 받는 것도 어째요? 100%예요. 뭐 새 몸 받는 것도 100%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 전서 15장 53절 보시오. 뭐라고 한가? 이는 이 썩을 것, 이 썩을 몸뚱아리가 반드시 어째요? 썩지 않는 그런 몸뚱아리를 입어야 되고, 반드시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거기 반드시 나와요? 뭐 몸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100%다. 100%다. 새 몸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천한테 공통사항이야. 이 공통사항들을 갖다가 거기에 반드시란 머스트를 아마도 maybe 이렇게 바꾸면 안 돼. 머스트를 maybe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몸 바꿔서 하나님한테 채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심판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돼. 그래서 옛날 몸뚱아리 가지고 했던 일에 대해서 판정을 해. 판정한다고 해서 거기서 판정 불합격자들을 저 지옥 보내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을 안 줘. 상을. 그런 어떤 재판하는 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 근데 거기에 반드시 서야 돼, 우리는. 그럼 볼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각자 모두가 그것이 선하건 악하건 간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 안에서 행해진 것들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뭔 일을 했든 간에 그걸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어쩐다겠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된다. 거기 반드시라는 영어 있어요? 반드시 쓴다니까. 그래서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반드시 꼭 must 나오면 이건 100%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 2절 한번 봐봐봐. 계시록 1장 1, 2절. 거기 제가 다른 여러분들 보고 있는 번역본하고도 많이 다르게 번역해놨어. 계시록 1장 1, 2절은요. 거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계시는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그에게 요한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종들에게 하나님 당신 종들한테 반드시 곧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나와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서 표적화시켜 주셨더라 그랬어요. 막 그림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보여줬어. 나와요? 결국 그 다음 2절 그는 요한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리고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어쨌더라? 기록했더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 1, 2절 이후에 적힌 내용들은 아직 이런 일 없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물론 그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고 난 뒤에 일어날 게 대부분이에요. 이해하겠어? 네. 우리 가고 난 뒤. 그 재앙들이. 이게 얼마나 심하게 논란이 되고 있냐면 저랑 친하신 분들도 이렇게 주장이 다르요. 계시록 1장 1, 2절에서 그 둘째 줄 한번 봐보세요. 둘째 줄에 제가 그 영어로 unto him 나와요? unto him? 그 unto him을 왼쪽에 보니까 그에게 그랬죠.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 그에게라고 한 것하고 그분께라고 한 것하고 느낌이 다르죠? 만약에 그에게라고 않고 그분에게 그분께 그러면 누구 같아? 예수 같아. 이해하겠어? 근데 만약에 unto him을 그분에게가 아니라 분자 빼불고 뭐라고 하면 그에게 그러면 누구 같고? 요한 같아. 요한계시록 그 말은 요한이 기록한 책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하고 여기 그에게 여기 unto him의 힘은 누구다? 예수다. 이런 분이 있고 나처럼 뭐 요한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 번역한 분들이 있어. 처음에는 나는 업이 나오면 의라 할 수도 있고 무엇에 관한 무엇에 대한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봐봐. 사랑 오브 하나님 그러면 사랑 오브 하나님 그래봐. 뒤에서부터 번역해봐. 하나님의 사랑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럴 수도 있어.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보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느낌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이 그럼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분자는 아주 그냥 저기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우선은 그건 논하지 말고, 지금 계시록의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뭐다? 안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일어날 것들이잖아.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곧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계시록 22장 6절, 거룩한 대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행해질 것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기에 자기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래가지고 요한 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다 말씀을 줬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마지막 66번째 책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어쩐다? 행해진다. 실행 확률 100%란 소리예요. 그래서 must를 쓴 거라니까. 이 성경 읽다 보면 반드시 진리 중에 나는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막 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 정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치 권력이 내 마음에 든 놈이 잡았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든 놈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같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왔다 갔다 한 데가 하나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하고 5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하고 5절 보여요? 거기 뭐라게? 각각의 모든 혼은, 말은 모든 사람은 다 그 말이요. 이 혼 영혼 몸의 혼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인격체. 각각의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권력은 없으며, 모든 권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도 다 하나님께 속한데, 존재하는 권력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뽑은 것 같지만 아니대. 하나님한테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해놓고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고? 꼭 복종해야 된대. 반항하면 안 된대. 거기 반드시 꼭 그랬어. must만 쓴 줄 아요? must 옆에 꼭이란 영어는 needs까지 썼어. 그럼 강조해, 강조요. 뭐 이렇게 강조해 두신가 모르겠어. 강조해, 강조. 근데 어째 이것이? 이거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마음에 든 놈이 어떤 대통령직에 있고 막 정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소? 그러면 이 말이 옳게 들려. 이 말이 복종해야지. 저러면 안 되지. 자꾸. 마음에 안 든 놈이 오고 있을 때는 이거 저 나쁜 놈한테 복종을 하고 또 이러고 되지. 그리고 핫다리. 반드시 꼭.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어쩜 말씀 주실 때 반드시도 주고 꼭도 줬냐. 이게 정말 이러기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49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날마다 사실 말이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성전에서 막 가르칠 때는 체포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록들은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성취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잡히고 언제 많은 일들을 겪고 거부당하고 다 정해져 있었다니까. 그래서 정해진 때에 항상 그래야 되니까. 다 계획돼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획된 것은 안 일어날 확률은 1도 없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읽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모임 같은 데 보면 목사가 있잖아요.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는 그런 자. 그런데 또 가르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목사 말고 또 일을 전담해주는 그런 분도 집사라 하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 목사, 집사 조건을 확실하게 기록해버리죠. 그것도 반드시란 말을 써서. 그런 것도 한 참고적으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하고 8절 보니까 무슨 감독은, 비숍은, 어디 감독의 다른 표현이 아까 장로라는 뭐요? 엘더. 기억나죠? 그리고 목사라는 pastor and teacher. 같은 것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막 화, 진노, 분노하면 anger, wrath, 뭐 indignation 막 이런 등등을 쓴다. jealousy 등등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죽이는 건데 kill도 있고 slay도 있고 crucify도 있다. 이렇게 했듯이 목사 그러면 비숍도 있고 pastor and teacher도 있고 뭐라고요? 엘더도 있고 그런다. 그런데 반드시 감독은 비난할 점이 없어야 하며 그 다음 뭐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어야 하느니라 했어요. 나와요? 뭐,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이 또 가르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한 아내의 남편 그랬잖아요. 허스번드는 남편 그러고 와이프는 아내라고 번역 안 할 사람 있나요? 허스번드는 남자고 와이프는 여자다 이렇게 말 안 할 사람 있나요? 뭐 총각은 목사 될 수 없죠. 분명히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자는 목사 될 수 없죠. 근데 아니잖아요. 요 세상 보면 뭐 성경대로가 아니죠. 그것도 여기 무슨 진리인데? 아니 머스트 진리잖아요. 머스트 진리. 보이세요? 머스트 진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사도 반드시 이러고 나가면서 이제 쭉 내용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은 막 저 뒤에 일부 내용만 쫙 없어지고 어찌됐건 어찌해야 된다? 그 집사도 이러고 나갈 때는 거기는 막 뭔 한 아내의 남편이야 되고 이런 말들도 없거든. 알겠어요? 저건 어디에 딱 못 박아둔 목사, 감독, 장로 조건에 못 박아둔 한 아내의 남편. 이건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뭐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냐? 돼 있어. 돼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 그럼 성경 신자 아니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보면 무슨 말 나오네 이거?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이런 자들이 딱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이당 파당들도 반드시 어째? 있어요. 이야 헛소리 한 놈들도 있어야 된다 소리네. 여기서 헛소리 한 놈들도. 아이고 아무나 목사 될 수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소리네. 그래서 이거 막 예수님 못 오가고 이런 놈들도 일부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있다는 소리네. 반드시. 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꼭 오셔서 땅에서 통치 하셔 안 하셔? 하실 확률이 100%요? 한다니까. 왜? 고린도전서 15장 25, 26 이는 그분께서는 자기가 모든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통치잖아요. 그리고 26절
멸망당할, 그 앞에 영어는 빼버리고,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서 성경 보면 천년간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죽음 자체도 다 던져버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해하겠죠? 새하늘 새 땅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어찌됐건 반드시 예수님이 어째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오셔야 벌어지겠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 가지 반드시 머스트 포함된 그런 내용들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머스트 진리 중에 1호가 아까 뭐였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 방법은 하나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 밖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